2025년 2월 3일 월요일 날마다 돋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의지해 광야의 시험을 이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갈라졌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죄와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음을 먼저 보여주시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세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구원의 사역은 이 세 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사역 가운데 협력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으십니까? 12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일단 성령께서 광야로 내모시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시험을 어떻게 세 가지로 받으시는 내용들이 자세히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더라라고 아주 간략하게 기사를 전합니다. 물세례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지금 예수를 광야로 곧 바로입니다. 몰아내셨다.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험을 받는 장면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마가복음은 단지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는 사실만 언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령 충만한 삶에도 이처럼 사탄의 시험이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성령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어떤 그런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 이후에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대적자들의 방해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로 시험을 받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아담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같은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는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스스로 제 문제를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성격이 원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좀 싫어하다 보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낯설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시험이나 유혹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항상 혼자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성령 충만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의 한복판에 계셨다는 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친히 연약한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곳 가운데 계셨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광야와 같은 고난 속에서 시험을 받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적 언제입니까? 사실 이겨냈던 적도 있고 이겨내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지금 깨닫게 되고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고 믿습니다. 나와 동일하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의지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시험이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작년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잘해서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무사히 잘 넘기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 이제 사역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게 되셔서 또 시험을 또 이렇게 받게 된다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겠고요. 더 아까 오늘 깨달은 바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데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성령 가운데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따라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사탄과 대적자들의 방해와 공격들을 잘 물리칠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엎드리며 겸손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